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가 지나온 역사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역사이고 하나는 구속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또 중국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이런 역사들을, 그 사회와 그 나라가 변천해온 과정들을 다루는 것이 일반 역사이고요. 또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그 역사를 구속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인식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하나는 의미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죠. 지금 초침, 시계가 흐르고 있는 그 초침이 흐르는 것처럼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의미적인 시간은 이제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의미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적인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천년이 하루 같다, 또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대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산 가족이 상봉을 했는데 그 만남의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다면 그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은 무척 길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지나와 봤지만 그 시간이 그 시간 속에 있으면 정말 길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이게 친히 우리가 체험해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우리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비한다면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런 시간의 느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의미적인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의미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 언약적 시간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안에 살아가지만 일반 역사 가운데에서 구속 역사를 살아가고 있고 또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의미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언약 안에서의 시간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 언약 안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의 시간,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초침으로 보면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시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아담이 첫 번째 언약을 어긴 그 범죄한 결과가 12절입니다. 언약에는 여러분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를 우리가 머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의한 전가가 있어요. 첫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15절에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12절에 한 사람 아담이 있고 15절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입니다. 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의, 그 의를 선물로 주셨다. 주셨다는 것은 역시 전가의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닌데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 이것을 전가라고 하잖아요.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 15절에도 의가 전가되었다. 아까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었는데 이 의의 값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값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다.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 의로 말미암은 생명,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첫째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가 그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가. 또 한 가지는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의 삶, 그 아까 생명, 그 생명, 영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첫 아담을 통한 죄가 우리를 어떤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한 영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언약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 그 전에 어떠했으나 이제는 그 언약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알고 그 복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죄.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가 없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지 않았어요. 처음 창조할 때 이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뱀이 먼저 등장을 해요. 뱀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먼저 천사의 타락이 있었어요. 천사의 타락, 그 타락한 천사의 머리, 그 대표가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 마귀 사탄의 조정을 받는 뱀이 이제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자로. 그러니까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먼저 천사의 타락이 있었어요. 마귀 사탄이 먼저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평온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그 조화로움이 파괴된 것이죠. 아담이 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 저거 안 먹겠습니다. 약속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조화로움이 파괴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아름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보존하고 누리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다스리는 사람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만물이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조화로움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먹었나 이거를?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물을 아담을 위해서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 배고픔 때문에 근심 걱정하도록 놔두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아담은.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지식도 풍부했어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동물들의 특성, 그 속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물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아담은 최고의 과학자고 물리학자인 거예요. 그렇게 지식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먹었냐? 왜 약속을 어겼냐? 여러분.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과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불순종하는 마음. 이유 없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무작정, 맹목적으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죄.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죄가 맹목적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죄가 원죄잖아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무작정 죄를 짓는 성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무작정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성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손해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괜히 싫은 거야, 괜히. 그 사촌이. 괜히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게 죄성이고 그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의 상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죄가 없었다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악을 모르니까 선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은 그 상태로 지으신 대로 그냥 옳은 상태. 선이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옳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참이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다 옳고 참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불순종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되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순종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되었다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갈 것인데 불순종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되니 선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한단 말이에요. 불순종 가운데 알게 됐기 때문에 순종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선악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선을 쫓아갈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불순종한 가운데 알게 되니까 선과 악을 알아요. 아,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네. 분별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쪽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악쪽으로. 이게 원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선악을 알면 선을 택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을 택할 것 같은데 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곧 죄를 알게 되니까 그 죄를 즐기는 자리로 나가다는 거예요. 즐기는 자리로. 남의 가수원에서 사과를 훔쳐 먹었어요. 맛있어서 배는 안 고팠는데 그 사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 사과를 훔쳐 먹었어요. 그 죄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데 내 안에 더 큰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죄가 무언가 하면 따서 남의 과수원의 사과를 따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더라는 거예요. 막 따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막 따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죄의 성향. 이게 바로 원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는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자리로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죄는 죄를 아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아담이 죄를 알게 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사람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아니야. 그 선악을 알아도 나는 악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교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저거 먹어도 내가 선악을 안다고 해도 나는 그거 분별하고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예요. 이게 여러분. 알게 된 것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도시의 밤 문화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 옛날에 어떤 전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한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됐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그 게임에 빠져들었는지 내가 경험해봐야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이건 궤변입니다.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죄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그 뿌리를 뽑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는 것 자체를 금했단 말이에요. 선을 아는 것 자체도 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다? 이건 궤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뿌리를 내려요 우리 속에. 그래서 아예 그 죄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이미 우리가 안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주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가야 되겠지만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아예 우리는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앞에 가운데 놓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거기에 돌을 든 군중들이 슬금슬금 들여다 물러나서 다 사라져버렸어.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 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선포의 그런 위력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그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간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 가운데 간음의 죄, 그것이 이미 그 소욕이 이미 뿌리내려 있다 보니까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사람은요, 이미 간음에 대한 그 소욕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돼야 됩니다. 격리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그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그렇다면 저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요 말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죄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미 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 어린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에게 왜 돌 던지지?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 죄를 모르니까. 근데 죄를 알아버렸으니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인류의 한계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인류는 죄를 알게 되면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어떤 사람을 욕하면서 자기가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알게 되니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고 가장 힘든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까 12절 말씀, 그 타락과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무능하게 되어버렸어요. 선을 내가 이거 좋다, 선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선에 대해서 무능하게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불능하게 되었다. 죄가 막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불능이야, 불능.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히 아는데, 알고 있어요. 선이 좋다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은 어느 순간 내가 정죄했던 악을 향해 끌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내 발이 나도 모르게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4절에 봅니다.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원죄. 전가된 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 원죄가 우리가 잉태되면서부터 우리에게까지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향해 가지 못하고 악을 향해 디딤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한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자, 이제부터 인상을 펴세요. 이제부터 웃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 앞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 똑같은 자입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선과 악을 알되 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빛으로 간다. 빛으로 간다. 그 빛으로 나오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 어둠을 향하는 그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어둠의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빛으로 나오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무작정 죄로 끌려가는 상태였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이 15절 말씀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삶은 어둠을 소멸하신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유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빛을 가진 자로서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잖아요. 제일 처음에 무엇이 거듭나는가? 아까 죄를 아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이 죄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빛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거듭나는가? 아는 것부터 거듭납니다. 아는 것부터. 아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알고 아는 것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유인의 삶은, 자유를 가진 사람, 주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이 아는 것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네. 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알기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라, 그런 말씀이겠죠. 자, 육체적인 그 지체의 소욕이 뭐가 있는가? 5절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앞에 나열된 것들이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다. 그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몇 절인가 하면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9절 보면 거짓말하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아까 5절 읽은 것하고 8절하고 잘 같이 보셔야 돼요. 5절에 그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얽혀 있는가 보면 그게 8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그 우상 숭배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지식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변화된 너희는 지식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삶에서 이제는 빛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알고자 하면 돼요. 그분을 알고자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악을 이기고 이제는 선을 향하는 자료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선과 악을 알되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아까는 죄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막 공격해오면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제 어디에 매였어? 의에는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게 뭐예요? 코가 이제 소의 코를 깨면 그냥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의가 우리를 매면 의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우리의 자유. 죄에 대해서는 다 걷어내고 선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에 매여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자유하고 의에 매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길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이길 수 없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매여 있느냐 내가. 그 주신 선물 안에 매여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외면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60부터 90까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흑암을 쫙 모아서 팍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흑암을.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기는 거죠. 당연히.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이 우리로부터는 아니라는 것. 이기는 것이 우리로부터는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상태를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태를 고집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원래의 그 상태를 고집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게 되면.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자꾸만 즐긴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내 상태를 고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노예의 상태입니다. 노예의 상태. 이걸 노예 의지라고 하죠.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렇죠? 나의 상태를 고집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너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에 끌려가는 내 모습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 육체를 자꾸만 고집하게 되면, 옛사람의 모습을 고집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사망의 끌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노예 의지에서 거듭난 자유 의지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된 자유 의지가 오늘 15절인 것입니다. 15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서 여전히 애통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루에도 100번도 넘게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악과 선과 선으로 가야지 악이 끌어당기고 이 육체의 싸움이 내 안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이 거듭난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으나 이제는 죄의 자유로운 삶. 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으나 이제는 죄의 자유로운 삶. 죄의 자유로운 삶.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게 하셨는데 이런 삶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이게 진리잖아요. 성경의 진리,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기면 돼요. 많이 이기고 계시죠, 그렇죠? 때로는 뭐 한두 번씩은 쿵쿵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많이 이기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런 삶이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수많은 유혹에 쾅쾅쾅쾅, 죄가 쾅쾅쾅쾅 공격을 해와도 그것을 싹 피하고 확 걷어내고 방패로 막고 칼로 물리치고 이런 삶이 얼마나 신나는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게 여러분, 이 이기는 삶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오늘 말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너끈히 이긴다는 것은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끈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곤고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의 다툼 때문에 곤고해질 때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될 때,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선포로 가는 거예요. 곤고함이 있을 때 거기에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곤고함이 있을 때 이 선포로 가는 거예요. 이 선포가 이기는 거예요.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으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해방,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놓고 가슴을 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곤고함이 밀려올 때, 죄 때문에 곤고함이 밀려올 때 전심전력해서 로마서 8장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내 힘으로 죄를 이겨야지, 싸워야지, 막 힘을 내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즐기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마귀 사탄은 즐기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승리를 즐겨야지, 승리를. 마귀 사탄을 발부로 밟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원하시는 것이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 이루신 선물이에요. 밟고 이기면 되는 것,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기십시오. 로마서 7장의 애통함을 가지고 가슴을 부여잡고 안 되는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